베르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네, 오늘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오늘 생명의 삶의 교배면은 예배의 자리로의 초대에 겸손히 응답하는 성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8장, 29장, 30장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28장, 29장, 30장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29장에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회개했다는 것. 여러분 조상들의 죄를 또 부모 형제들의 죄를 민족들 백성들과 함께 철저하게 모여서 회개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관리들을 모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제단에 피를 뿌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또 30절에 보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원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그 목표가 뭐냐? 저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결국 우리의 갈 자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하는 자리다라는, 예배하는 자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뭐 집안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맡겨진 일을 하다가 우리가 잠깐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온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다는 거예요.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다. 기쁨으로 찬양을 불렀고 고개를 숙이고 경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 역사 앞에서는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기도 제목 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앞두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가 바뀌죠. 그 한 해의 시작을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예배하는 것이고 고난을 겪어도 예배하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왜 타락하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예배가 뭐냐? 여러분 결국 예배가 구별됨이라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군 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군인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되면은 예배 자리로 가요. 그때 뭐가 돼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자리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도 이렇게 학교에서 기도학생반 활동을 하는데 목요일에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또 그때 선생님이 그 당시 영어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분이 선교단체 출신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 설교하는 게 거의 목사님 같아요. 얼마나 또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막 시청각실에 모여서 보면요, 그때 학생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학생이지만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선생과 제자가 하나 돼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도 바쁜 일을 하다가도 집안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쉼을 갖더라도 예배의 자리가 나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뭐냐?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핸드폰에 요즘은 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카메라에 여러분 모든 게 다 찍히지 않죠. 여러분이 어떤 기억에 남는 자리를 좋은 것들을 이렇게 사진에 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냥 전혀 이것이 그냥 우리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영원한 시간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그 새벽기도, 수예배, 금요예배 모든 우리 예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배는 우리가 구별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냥 다른 데서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과 예배 시간이 같아? 다른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린다 이 말은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아마 똑같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과 꿈과 비전과 어떤 계획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예배로 이끌려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예배, 또 여러분 개인의 예배, 또 평일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일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9장에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너희 자신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희생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들이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고 마음에 원하는 자마다 번제물을 가져왔다. 이제 너희 자신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여호와의 성전에 희생제물, 감사의 제물을 드리자.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죠. 구별된 것이 뭐예요? 희생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무리들이 32절에 보니까 수소 70마리, 수령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 또 33절에 보니까요 거룩하게 한 동물들이 수소 600마리, 양 3000마리.
얼마나 많은 양, 수소, 뭐 희생제물, 수량, 뭐 얼마나 많은 번제물을 갖고 왔는지 34절에 보니까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기에 제사장들의 수가 적었다. 이 백성들이 이제 감사와 기쁨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을 가죽 벗길 제사장들의 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들의 수가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을 마칠 때까지 돕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데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돕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돕는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레위인들. 특별히 목사를 돕는, 이 목회자를 돕는 사람들, 여러분 레위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자들.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제사장은 아예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다 지도자로, 예배하는 자로. 오늘날의 목사로 임명한 것처럼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되는데 도와줬다. 레위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 레위 사람보다 더 거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히 거룩해지도록 힘과 열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목회자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되려고 더 애쓰고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은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35절에 번제물과 함께 화목제물의 기름도 많았고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전제물도 풍성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갖추어졌다. 저는 여러분 보세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감사와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이 막 넘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요 막 차고 넘쳐.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더 거룩한 열심이 있어. 성도들은 목사들보다 더 열심히 해. 백성들은 막 더 많은 것을 갖고 와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된 거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우리 그때 막 추수감사절에 막 갖고 오는 것처럼 막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요, 막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려고 막 축제와 감사를 벌이는데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35절에 보니까 번제물과 함께 화목제물의 기름도 많고 번제와 함께 전제물도 풍성했다. 기름과 제물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풍성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와 번제와 속제물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가 낮아지고 겸손히 회개하니까 회개의 축복이 뭐예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하신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일이 갖춰져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이것을 누가 하셨냐? 보세요. 이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준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왔죠. 또 레위인들이 열심히 도와주죠. 이 모든 걸 갑작스럽게, 이게요 그냥 뭐 미리 예고하고 준비하고 뭐 작정하고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일이 막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것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더 어떻게 하게 해줘요? 준비시켜주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제 3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명령을 내리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자. 이 절기를 지키자. 여러분 절기를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한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뭐 백성들도 부족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도 없었고 모이지도 않았고,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 절기를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 여러분 예배만 성공한 게 아니지, 절기 하나님 앞에 뭐 감사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일은 왕에게나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옳게 여겼습니다. 5절에 왕은 브엘세바도 다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온 땅에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이 오랜동안 기록된 규례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지켜지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켜지는 은혜. 여러분 새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유월절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왕의 명령을 쫓아 전하는 사람들이 왕과 그의 신하들의 편지를 듣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아시리아 왕들의 손을 벗어나 남게 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이게 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큰 축제. 오늘날로 말하면 온 백성들, 신하들, 온 무리들, 온 백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큰 대형 어떤 축제를 갖는, 행사를 갖는 건데 거기서 딱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지금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하의 역사를 보면은 왕들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교만해지면요,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빼앗겨져요. 포로로 끌려가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뭐 오늘날로 해석하면 우리가 뭐 전쟁이 나서 우리가 뭐 물론 우리가 일제시대에 나라가 뺏기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뭘 뺏긴다 이런 것보다는요, 영적으로 어떤 무엇인가에 끌려가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우리도 모르는 어떤 것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끌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 문화, 세상 즐거움,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명예, 모든 것에 다 어때요? 끌려가. 요즘 솔직히 여러분 뭐 핸드폰에 뉴스가 다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 재밌나요? 응? 응? 셋 중에 하나야. 뭐 대통령을 막 욕하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욕하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들 여러분 다 뭔가예요. 뭐 부동산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진다 안 좋아. 다 그냥 뭔가에 우리의 생각과 혼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빼놔. 또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세상에 흉악한 일이 일어나. 여러분 그 뉴스들 이야기들 속에서요, 솔직히 뭐 거기서 우리에게 뭐 유익되는 거 있어요? 응?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거기에 그냥 정신 팔리게. 거기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뭐 여러분 정치인들 싸우는 얘기가 우리랑 관계 있어요? 에? 여러분 여당 야당은 원래 싸우는 거, 원래 그게 민주주의야. 에? 여러분 그게 뭐 우리의 삶에 뭐 발전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끌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계속 우리를 뭐예요?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그 전도 세미나 갔다 오면서 참 느낀 것이, 정말 그 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전도는 뭐냐? 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다른 무엇인가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세상에, 사람의 권력에, 물질에, 돈에 막 계속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막아주시고 죄로부터 차단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려간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 결국은 죄는요, 포로예요, 포로. 한 번의 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중독이 뭐예요? 중독. 한 번 어떤 뭔가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때요? 계속 나를 끌고 가. 한두 번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이 중독이 되면 나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게임이 나를 끌고 가요. 인터넷이 끌고 가요. 그게 다 중독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아시리아 왕들의 손을 벗어나 남게 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처럼 되지 말라. 너희가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다.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너희 조상들, 너희 형제들처럼 되지 말아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그 과거의 역사들, 조상들, 형제들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목이 곧아진 백성이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요, 여러분, 최고의 겸손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의 기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목이 곧아졌다 그럴까요? 여러분, 얘네들이 뭐 목을 맨날 세우고 다녔어요? 아니죠.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분이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소로 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 버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다 빼앗겨지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다시 섬기면 형제들과 자녀들, 사로잡은 자들에게 자비를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다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과거에 빼앗겨진 것, 과거에 잃어버렸던 영광, 과거에 끌려갔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모든 것의 회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빼앗겨지고 끌려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모든 것들. 왜요?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시고 그분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만나 주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안 만나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다시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언제 기도해도, 새벽이든 뭐 저녁이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오늘 저 오후에도 박영환 원사님 목동병원에 다시 갔다 왔어. 가서 오늘 또 한참 얘기하다가 왔어. 뭐 아침부터 뭐 그렇게 뭐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뭐 이렇게 점심 뭐 이거저거 하다가 뭐 좀 신방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요, 제가 수시로 언제든지 찾아가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퇴원하시지만 그랬어요. 이제 퇴원하시면 정말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 위해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위해 아마 충성하셔야 될 거라. 내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건강, 사람의 이 앞길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병원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있을 거라고 누가 뭐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딱 한 달 됐더라고요. 다시 이제 돌아간다면 똑같이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덤으로 은혜로 주신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오늘 잠깐 TV에 어떤 할머니가 무슨 그 어촌에서 무슨 이렇게 해조류 캐는 뭐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할머니가 자기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섬에서 뭐 이렇게 캐다가 해조를 캐다가 발목에 이렇게 끈이 묶여가지고요, 배에 그 뭐죠, 이렇게 배 붙잡아 두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발이 묶여가지고요 같이 떠내려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떠내려가는 걸 멀리서 누가 보고 와가지고 칼로 끊어줘가지고 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이렇게 뭐 이제 해녀로 살아가는데 2번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분이 지금 뭐 79이신가 그런데 하여튼 자기 인생에 2번을 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도 정말 죽을 뻔했다 살았다면 그 살려주신 건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결과가 뭐냐? 다 빼앗겨지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지 않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나중에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이제 들어보니까 히스기야가 막판에 또 이렇게 몇 번 좀 실수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돌이키게 했다는 것. 10절에도 보니까 전하는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 성들을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넬, 므낫세, 스불론의 몇몇 사람들은 겸손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조롱했다는 것.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겸손해져서 돌아왔다는 것.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명령한 것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하들이 명령한 것을 따르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한 마음을 주셨다.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재물들을 다 공급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부족한 걸 레위인들이 다 공급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셨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예배할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뭐 잘 섬겨서 내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셔야 돼? 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온 가정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물론 전하고 중보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은 누가 주셔야 돼요? 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영혼이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누가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여러분 목사가 막 교회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고 싶어도 성도들이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그게 가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이끌고 가고 싶은데 자녀가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한 마음을 가져요. 이게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왕과 그 신하들이 명령한 것을 따르게 하셨다. 여러분 요즘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45% 50% 이하로 내려갔다고 막 시끄럽죠. 근데요, 그게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대통령들이요, 한 2년 3년 지나가면요 지지율이 반토막 나요. 그 말은 뭐예요? 처음 대통령이 되면 인기가 막 70% 80% 90%. 그러나 2,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반토막.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영원합니까? 계속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금방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순종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나머지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진 않았다.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믿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오늘 히스기야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니까 거기에 맞는, 거기에 따라주는,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모든 동역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히스기야의 그런 결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요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영주 목사님이 얘기하신 설교를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 돕는 자들이 막 나타난다. 우리는 돕는 사람들이 생길 때 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해요?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요 웬만하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이번에 우리 전도 세미나 전도도 같이 하라 그러죠. 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온 지도자들, 온 백성들 다 모든 사람에게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같이 절기를 지키자, 같이 회개하자. 그리고 혼자 회개하면 더 편하죠. 혼자 기도하면 더, 혼자 금식하면 더 편하죠. 그러나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 리더는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리더예요. 믿으십니까? 히스기야는 리더예요. 혼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온 백성,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이키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연합해서, 지역을 연합해서 온 나라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함께 돌아가자. 함께 겸손하게 낮아지자.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히스기야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 레위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제사장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나왔습니다.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한다. 과거에는 불순종하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 회복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인생의 포인트, 인생의 아주 그냥 터닝 포인트.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모든 경험은 어디서 시작돼요? 예배에서. 그래서 예배해야 돼.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떠한 삶의 위기와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